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쁜 사주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자신의 사주가 나쁜 것 같다거나 다른 곳에서 나쁜 사주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좋고 나쁨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하고요. 사실 저는 노력에 비해 잘 풀리는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말을 하지만 딱히 나쁜 사주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타인이 어떻게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을 사주가 나쁘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주가 좋은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쁜 사주는 종교인, 무속인, 저와 같이 사주를 봐주는 직업입니다. 언제든 외주를 타고 하늘을 걷는 것처럼 신이나 천기에 연관된 일을 하며 물질을 얻기 때문입니다. 눈 깜빡할 정도의 찰나의 실수로도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팔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나쁜 사주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치고 있을 때 한 번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만 불행한 것 같고, 그래서 남들보다 나쁜 사주인가 하고 의심이 변해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한 경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의사분이 오셔서 자신은 나쁜 사주 같다고 말하십니다. 젊어서는 공부하느라 남들처럼 놀지도 못하였고 고생만 했는데 막상 개업을 하고 보니 학교 다닐 때 맨날 연애나 하던 친구 놈의 월급보다 조금 더 벌고 개업한 친구들 중에 환자가 가장 적어서 돈복도 없는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노력에 비해 결과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80이 다 된 할아버님이 오셨는데 난생 처음 사주를 보신다고 하시면서 이분은 고위공직자로 평생을 편하게 지내셨다가 3년 전에 큰 아드님이 사업을 시작하시고부터 모든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팔자소관인가 한번 하도 궁금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인생의 변화에 충격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공장과 시장에서 고생하시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갓 50 중반을 넘겼는데 폐암이라고 하니 자신이 돈만 열심히 번 것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나쁜 팔자인가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라는데 이 경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처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명드린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타깝지만 사람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인생에 나쁘고 좋은 거는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죽기 전에 말입니다. 어느 시인은 소풍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풍 끝나는 날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주변에는 평생 노동과 병든 몸으로 가난과 고독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그분들이 나쁜 사주이거나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사주도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갑부의 사주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분명 높고 낮고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적 차이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사주팔자의 차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소나무 옆에 철쭉나무가 있었습니다. 둘이 대화를 합니다. 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목재로 쓰이기도 하지만 솔가루와 솔잎도 가져가고 솔방울도 따간다. 나의 멋진 자태를 좋아해서 정원에 꼭 심기를 원하지. 그래서 내 몸값은 부르는 게 급이야. 철쭉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난 꽃이 피잖아. 소나무가 말합니다. 그거 열흘도 못 가는데? 철쭉은 고개를 돌리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도 햇볕을 받고 바람과 비를 맞는 것은 똑같잖아. 하늘은 우리에게 차별을 두지 않았어. 다만 상대방의 쓰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들의 잘나고 못나고는 아니야. 한 사과나무의 열매도 햇볕의 위치에 따라 맛이 다릅니다. 맛의 차이는 사과나무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벽씨는 뿌려진 위치에 따라 자라는 것이 다릅니다. 벽씨의 잘못이 아니라 흙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사주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담론의 저자 신영복 교수께서는 자신도 부모를 잘못 만났으면 저 무기수처럼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팔자라고 부러워하는 분들도 사주를 분석해 보면 고민하는 것도 행복의 크기도 보통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참 세상은 공평한데 우리가 기륭을 정하는 바보짓을 했나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땅 위에 사는 만물에게 하늘이 공평하지 못할까 궁리를 해봐도 정확한 답을 찾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의 차별보다는 만족하려는 삶과 불만스러운 삶 같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출발선이 다른 불공평한 이 시대도 예전에 진승과 오강이 황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하고 군사를 일으킨 결기처럼 나쁜 사주는 없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운명에 잘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지키며 스스로를 칭찬한다면 대체로 좋은 사주인 멋진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한 여인이 유복자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정성껏 키웠는데 돌이 지나자마자 병으로 아들이 떠났습니다. 이 여인은 기구한 팔자다 생각하고 유명한 절에 들어가 잠도 거의 안 자고 천일 기도를 했습니다. 천일이 되는 날 그만 그 여인도 죽고 말았습니다. 신도들은 그 절을 무심한 절이라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한 고승이 그 여인이 기도를 안 했다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고생을 다 했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인생의 기륭이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